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커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레위기 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제사장의 위임과 함께 그 위임식 할 때 드렸던 세 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제사장의 취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러한 취임식이라든지 위임식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며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하루, 그것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위임식은 자그마치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와 그 제사장들의 그 특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한 레위기 9장에서도 이제 위임식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데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했던 몇 가지 이벤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식을 행했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등장 그 부류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이 나와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소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의 이 말씀은 특정 제사장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레위기 9장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제사장이 행했던 그 몇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먼저 신앙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주의 말씀에 민감해져 있어야 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 잔이 채워져야 다른 사람의 잔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의 말씀, 이 새벽 기도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되고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깊이 있는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내 자신이 먼저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좋은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깊이 돌아볼수록 우리의 사역은 깊어지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영향력은 커진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백성을 위한 제사를 다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4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먼저 15절에 보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8절에서도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명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보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백성을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사역의 시작은 물론 사역의 마지막까지 단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마지막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만 설교만 딱 듣고 축도도 받지 않고 바쁘다면서 종종 예배 시간에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배 드리다가 설교만 들으면은 가정 행사한다고 빠져버리고 또 뭐 결혼식 간다고 빠져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저도 미국 교회를 다녀봐서 아는데 어떠한 일 때문에 피치 못하게 늦게 교회에 오더라도 축도는 반드시 받고 나갑니다. 요즘 목사님 그 안수식을 보면 그 목사 안수식 끝난 후에 그날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 중에서 연장자 되신 분이 대표로 축도를 하게 됩니다. 목회에 발을 들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축도라는 의미예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의 축도를 보면 뭐 거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 축도를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축도의 기원은 제사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무튼 신약이나 구약이든 중요한 핵심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고 이러한 축복을 나누는 사람,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말씀 들은 대로 가장 관심을 써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가장 크고 귀한 사역은 바로 축복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오늘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이웃에게 축복하며 사는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먼저 살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모든 영혼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빌며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